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어서 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께서는 오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먼저 풀어줬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행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21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옛사람이 말한 바 곧 율법에 기록되기를, 오늘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하,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나 살인 안 저질렀어. 그것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율법을 지켰어 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데요. 근데 앞서 21절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가르쳤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라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한다는 건 뭐예요?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이것이죠? 혹은 분노하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었다, 쓸모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쓸모없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바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는 당시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더 깊숙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해하여 가지고서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내지 말아라, 혹은 쓸모없다라고 욕하지 말아라, 혹은 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말로서도 미워하고, 말로서도 저주하고, 말로서도 욕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곧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어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앞서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가 율법의 조항에 형식적으로 지키고 형식적으로 준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신 것은 사람의 인격까지도 죽이지 말아라, 말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당시의 율법사들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아라, 곧 형제를 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더 깊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의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더 나은 의,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이와 같이 미워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또 미련하다라고 바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2절에 있는 이 말씀,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나가라고 욕하지 말아라, 혹은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조항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도록까지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혹은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살인하겠어요? 그러나 미워하니까 살인하게 되는 것이고,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니까는 이렇게 욕하는 것이고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의 의보다도 더 높은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율법의 조항에 매어가지고서 형식적으로 지켰다라고 안일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존중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23절이에요.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여기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살인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느냐?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곧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어요. 근데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단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살인했으면은 그 살인을 했으면은 그 살인을 받은 사람의 형제들이나 누가 이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친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죠. 근데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갔다가 그 형제들이 나에게 원한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리고서 먼저 뭐 하라고요?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데 그 전에 먼저 형제 가운데에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우선이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와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형식이에요. 그러나 그 형식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형식보다도 내용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화목의 관계를 먼저 이루는 것이 더 필요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단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됐어, 화목하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던 생각이 나요.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납치되어 가지고서 살해당하는 그러한 그 부모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용서했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것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건 형식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형제와의 화목한 관계를 먼저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화해를 이루는 것이고 그 형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할 수 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를 마음으로 품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어서 25절이에요.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고발하는 자, 이것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을 떼어먹었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죽였다든지 그러면은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발을 하는 자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급히 사와, 곧 화해해라라는 거예요. 왜?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먼저 급하게 화해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21절부터의 내용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지금 살인이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인이라는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살인을 하면은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하는데 2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소위 말하면 빚진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죄를 지은 상태에 있는데 이 죄값을 다 갚아야 되는데 죄값을 갚지 아니하면은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할까? 이것은 또 한 번 비유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고발하는 자 함께 길에 있을 때 화해하라 그랬죠? 근데 고발하는 자가 누구에게 넘겨준다고요? 재판관에게. 그럼 여기서 재판관이 누굴까? 하나님을 지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준다.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재판하여서 감옥에 가둔다. 이곳은 지옥을 상징한 것이었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죄값을 다 갚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푼이라도 남겼다 그러면은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죄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않으면은 다 청산하기 전까지는 그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뭘 뜻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죄를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나중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이 죄를 결국은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 죄값을 갚아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값을 갚아줘야 돼. 그래야지만 감옥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하, 죄를 갚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 죄를 갚아주는 분에 의해서 결국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어찌하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다시 한번 충실하여 돌아가고자 해요. 예수님은 뭘 말씀했어요? 옛사람이 말한 바, 곧 율법에서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을 살해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 사람 죽이지 않았어, 이것으로 난 율법을 지켰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거기에서 자기의 의의를 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을 존중할 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지 말아라, 혹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격을 더 존중하고 우리의 생명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식보다도 사실은 더 뛰어나야 되고 더 앞서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뤄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